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그 여선교회에서 창립 38주년 성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송편을 시식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본 맛하고 거의 100% 흡사한 맛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송편을 집에서 빚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떡을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가 5남매다 보니까 어머니가 다 준비하면 자녀들이 상에 쭉 앉아가지고 이미 반죽은 다 된 거죠. 그래서 적당량을 이렇게 끊어주면 이렇게 굴리죠. 그럼 길게 떡가래처럼 나오면 톡톡 적당량을 끊어가지고 손으로 이게 굴리죠.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를 푹 눌러서 구멍을 만들어서 이제 깨소금을 담아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거의 뭐 밤 12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만든 것을 어머니가 쪄가지고 바로 주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가게에서 사 먹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자주 먹지는 않지만 1년에 몇 차례 떡집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 그 옛날 맛하고 굉장히 좀 뭔가 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를까? 이번 그 여선교에서 만든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쫄깃함이에요. 쫄깃함. 가게에서 먹는 것은 쫄깃함이 없어요. 근데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만든 송편은 먹어보면 뭐가 있냐면 쫄깃쫄깃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 쫄깃한 맛이 어디에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쫄깃함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치대야 된다고. 치대야 된다. 치댄다는 말도 굉장히 새롭죠. 도대체 치댄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치댄다는 말이 무엇이냐? 무엇에 대고 자꾸 주무르다는 뜻이 치댄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 반죽을 자꾸 많이 주물를수록 맛이 어떻다고요? 쫄깃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주물르면 쫄깃한 맛이 안 나온대요. 바로 이거구나.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미술 시간에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림도 그리지만 찰흙 공작을 했어요. 찰흙 공작. 그러면 손바닥만한 찰흙을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이제 교실로 들어갑니다. 네모난 찰흙인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주무르기였어요. 주물러야 돼요. 이것도 치대는 거죠. 잘 주물러야, 많이 주물러야 자기 마음대로 이 찰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주물러야. 적당히 주물르면 그게 딱딱해서 안 돼. 계속 주무르고 그 다음에 적당량을 떼서 또 주무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렇게 만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하실 때, 주님과 나를 비유하실 때 목자와 양,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찰흙이 어떻게 생겼느냐? 딱딱해요. 딱딱하다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치대기 시작합니다. 많이 주물르면 주물를수록 어떻게 되냐? 흙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면요, 이 바닥에다 막 세게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탁 치고 탁 쳐가지고 부서지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대는 시간이 있어요. 주물러주는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그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존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칠한 성품들, 딱딱한 흙들을 언제까지 반죽합니까?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인 마음대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단단하고 모난 부분이 있으면 더 세게 바닥으로 내리치실 것입니다. 송편이 왜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까? 계속 치대기 때문에. 치대지 않는 송편은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대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나에게 아픔이나 고난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치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약할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강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 반절 이상을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크리스찬 하면 다 사도 바울 알아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을 보면은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셋째 하늘. 4절에 보면은 낙원에 이끌려갔다고, 이게 상충하는 말입니다. 셋째 하늘, third heaven,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행성과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존 메가드의 성경 주석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영적인 비밀과 환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낙원, 뭐 이런 셋째 하늘 이런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신비한 체험을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을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자,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맘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듣는 대상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고 들은 체험을 진실하게 말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다른 무엇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환상을 강조하죠. 자기가 뭘 봤다고 하죠. 천국에 갔다고 하죠. 지옥에 갔다고 하죠.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신이 마치 예수인 것처럼 말하고 신도들도 그 사람을 예수 이상으로 신봉해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집회가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참 집회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참 좋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부흥 강사들이 성도들 향해서 복음보다는 극적이고 표적을 구하고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무조건 방언이다.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면 막 억지로 막 방언을 막 시키고, 그러면서 감정이 지나칠 정도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언은요, 하나의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언을 받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한 해석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은사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이것을 개역 개정에는 품위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방언을 그냥 기도 외에도 막 사람 만날 때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돌아다니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영성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발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못합니다. 방언은 적당히, 즉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질서 있게 쓰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감정이 치우치지 말고 광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간에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지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우쭐하게 되고 방언을 못한 사람은 괜히 기가 죽어 다니는 경우도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예. 은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각 지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지체가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같이 돕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에 쓸모없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서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서로 돕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사람을 밀어뜨려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 샥 해가지고 막 사람이 넘어지게 그럼 하고요. 그리고 안 넘어지면 밀어갖고 넘어뜨리고요.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성경적인 병 고침을 행동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유혹에 빠지고 복음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각 교회마다 집회 가면요. 그거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목사는 신령한 목사고 못 고치는 목사는 무능한 목사입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그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그가 낫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믿음 가지고, 또 아픈 사람도 믿음 가지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가 이 어린아이가 사무실로 왔어요. 목사님,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래? 그럼 배가 아프면 기도하자. 그래서 이리 와라. 그리고 그레이스, 그 어린아이가 핸디캡이기 때문에 가끔 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레이스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가. 네. 그리고 배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레이스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레이스도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안수하고 병 고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저 사람에게는 뭐 신의 은사가 있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막 쫓아다니고 머리를 아무나 대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요, 이메일이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막 천국에서 누구를 받고 지옥에서 어떤 목사를 봤다고 하고 막 이메일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내고 그것에 혹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요, 영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의 새로운 교리,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여서 성경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교회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신령한 자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가 된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낙원을 다녀왔어도 그것을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을 갔다 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청년 때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펄시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한국을 뒤집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설령 갔다 왔을지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환상을 봤다고, 기도하는데 뭐가 봤다고 하면서 그걸 사람들에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조심하십시오. 그건 신령한 게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복음이 흐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마치 신령한 자처럼 높여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보다 앞서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간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든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100독 했으면 속으로만 100독한 거예요. 1000독을 했으면 그냥 속으로만 가고,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100독 했나니 500독 했나니. 여러분,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읽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내가 예수를 만나다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내가 뭐 몇 독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몇 시간 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성경을 막 필사했다고, 몇 독을 내가 성경을 적었다고. 그냥 본인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어떤 교회는 필사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우상처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것, 예수보다 앞서는 것, 이게 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에 빠져 탕자처럼 살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게 해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겸손한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경험했어도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뭘 사람들에게 다 주셨냐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자만이라는 건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만이란 자신이나 자신에 관련된 것을 우쭐거리는 것, 뽐내는 것을 자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육체 가시는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 근거로 해서 눈병 즉 안질로 고생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거짓 사도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그 육체 가시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육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8절에 보면은 육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가야 돼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 막 좀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어서 컴플레인 하지 마. 지금 쫄깃쫄깃 송편을 만드는 중인데 왜 그걸 불평하세요? 지금 치대고 있는 순간이 치댄다고요. 자, 9절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니까 빼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을 언제 찾아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주님 찾지를 않아요. 그랬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굉장히 경건하고요, 언제 신실한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언제 나왔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그때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갈 필요 없구나. 야, 너희들만 나가서 싸우고 와. 그리고 본인은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뭐 전쟁하면 다 이기는데 뭐 내가 알 필요 있어?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길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따를 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고 공중옥상 걸어 다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됐거든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 들리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얘가 부와 영광을 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혜를 달라니 백성을 생각하는구나.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실한 은혜를 주는 지혜와 또 더불어서 보너스로 부와 영광을 줍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점점 뭐가 생깁니까? 부와 영광과 막 능력과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 드리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하세요. 사람은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아플 때 넘어지지 않아요. 연약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삼손이 자랄 때마다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손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강하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이 있는 것은 머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원은,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블레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삼손 나시린입니다. 포도주와 소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시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먹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데 드릴라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 머리털까지 다 깎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힘의 원천의 비밀을 알고 결박하여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털을 밀어 그 힘이 없어졌고 눈을 빼어버려 옥에 갇히는 비참함을 당합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머리털에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삼손이 블레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제어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내가 겸손해지는 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찾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재물 가지고 나가서, 재물과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마음껏 쓸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다 잃어버렸을 때,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을 때, 정말 비참해졌을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할 때, 조금이라도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뭔가 다 잘 때는요,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1988년도 저희 가정이 예수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 가정이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큰 누님 결혼 문제, 둘째 누님 직장, 셋째 누님 직장, 저 실패, 가족들이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와 조반을 먹고 점심을 먹는데, 두 분이 이제 조그마한 상에서 점심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자수성가한 분이라 눈물이 없는 분이에요. 울질 않아요. 웬만한 일 갖고는요, 끔찍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왜 우는가 이분이. 예?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다 나 때문인가 봐, 다 나 때문인가 봐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치대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세게 치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진흙이 단단하니까. 자수성가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가족들한테는 엄청 잘합니다. 근데 남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단단한 부분들이 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그런가 봐. 다 나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나 이제 교회 나가야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으로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요, 화장실 청소해요. 지금도 해요. 사람 픽업하고 늘 순종하고. 그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죽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가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반죽을 잘 해야 맛있는 송편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죽을 합니다. 치대기 시작합니다.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 가시를 다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악셀레터만 있으면 그 자동차는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 크게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왜 기뻐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임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384장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찬송가 384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인 거예요. 자, 찬송가 384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좀 물질이 있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즈니스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좀 물질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 후로부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나누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신기한 교회예요. 제가 목회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까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거금의 물질이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없음에도 재작년에도 700여 교회된 남침내 그 한인교회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한 교회로 돼 있고, 작년에는 교회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다음에 도미니카 교회 세우고 우물 파주고 사택 지어주고, 매년 바자연에 한 달 동안 썸머 리더 스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시고, 이번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세우기를 하는데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일해주시고 주일 하게 하시는 걸 보면 역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를 마치고 하는 말이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개인이 혼자 하면요, 저 사람이 다 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sufficient, 충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사람이 자랑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대접받는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은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하고 멸시받고 쇠된 상황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복음서에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죄인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문제없는 사람,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 자기는 의인이고 죄 없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프고 고통당했을 때, 소외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육체의 가시가요,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치대십니다. 반죽하십니다. 주물러 주십니다. 주물릴 때마다 감사하시고요, 치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 가시를 볼 때마다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